유대인이 가나안 유대인을 초청해서 자기 집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방이 14개다고 책방도 있고 음악 감상실도 있고 또 기도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등등등등 한참 막 자랑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가나안 유대인이 우리 집에도 이런 용도의 방은 다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집도 굉장히 크겠네요. 아니요, 우리 집은 한 방에서 모든 일을 다 합니다. 한 방에서 책도 보고 음악 감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방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지혜는 꼭 필요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고, 지혜롭지 못하면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들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지혜가 많아서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023년도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있었다는 것이 굉장한 은혜였고 또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빗소리가 들리고 또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뚫고 교회를 가야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감동을 주사 오게 하신 것도 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헌금도 하게 하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봉사하게도 한 거, 이거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길 바라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끔 엉뚱한 데 주목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양단 멤버가 한 명 빠졌어, 두 명 빠졌어, 성가대가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왜 멤버가 더 많이 빠졌어, 또 대표 기도는 왜 그래, 또 왜 이렇게 에어컨이 많이 켜서 추워, 또 설교는 또 오늘 또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게 되어지면 성령 역사를 놓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성령 역사에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다 보면 작은 것에 은혜를 받더라고요. 찬송과 가사 한 줄에 나도 모르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면서 그렇지, 그래 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설교 한마디에 가슴이 뜨겁게 다가오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한마디에 자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그 기도의 은혜가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끝나고 내가 지금 오늘 성령 역사 이 예배 시간에 주목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신경 썼는지 여러분 끝나고 갈 때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역사에 의도적으로 자꾸 주목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자꾸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실제로 눈을 뜬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반대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다 뭐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여러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게 되어지면 성령 역사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고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과 연합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육신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성령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주목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자. 여러분 성령 역사에 자꾸 주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또한 지혜로운 삶을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혀는 작지만 영향력은 엄청 크다. 그리고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하면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8절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오는 지혜를 쫓아가지 말고 하늘부터 오는 지혜를 쫓아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꾸 일이 복잡해 꼬이고 어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의 문제는 그 문제보다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가 없는 걸 알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지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뭘까? 지혜. 문자적으로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식은 뭔가를 알아서 습득하는 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혜는 알한 것을 습득한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잠언 우리 9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험을 만나거든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 시작이라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시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잘 해석했고 정리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해석하며 풀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해 볼까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13절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13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혹시 있으면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 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 아니면 아니요. 여러분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행동으로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질문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예! 라고 답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아니요 라고 답할까?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는 쯤에 모두가 예로 답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사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완전히 꺾어버리는데 14절 말씀 보지요. 14절에 그러나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고 자랑하지 마.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가 있다고 하는 너희들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 보니까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이나 하고 반대되는 행동이나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를 들면서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이 있지 않느냐. 독한 시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기를 가지고 있는데 도끼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데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파당을 일으키는 앞장선다는 거예요. 머리를 쓴다고 하면서 한다는 짓이 남의 가치를 깎아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고 파당이나 짓는 일에 앞장에 서나 있는 일을 자랑하고 있는 이게 무슨 지혜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 읽으면서 제가 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어요. 왜 사람들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시기심이 많고 또 질투심이 많고 또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아까 이제 도영이가 왔지만 우리 또 은우도 있네요. 은우야 안녕 하십니까? 네. 예, 은우도 저기 앉아 있고 우리 예준이 어디 갔어? 네, 앉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이일 때 동생이 태어나면요 엄마 품에 있는 동생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파면요 이 형이나 누나는 또 위에는 눈을 꼭 찌르거나 그리고 꼬집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엄마한테 들키면 안 그런 척하지요. 예. 어쩜 이렇게 능청맞는지 아주 그냥 이 아이들이 보면서 야 이게 시기와 질투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내 불행보다 남의 행복 때문에 괴로운 거고요. 나보다 더 나은 걸 가진 친구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 시기와 질투의 특징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시기와 질투라는 사람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의 제사를 받은 것 때문에 시기해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시기와 질투는 어디까지 가느냐.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요셉을 시기하여 동생을 팔아먹었고 사울 왕은 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기하여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을 끝내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러고 보면 이 시기와 질투라는 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또 성경은 이런 모습의 기원을 1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자,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독한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의 배후에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배후에는요 귀신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지혜의 끝이 뭐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평화를 깨뜨리고 또 무질서와 파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일지라도요. 귀신의 역사는요 사람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평화를 깨뜨린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뭐냐? 이게 효과 부분에서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늘 이 귀신의 역사에 돌아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응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그게 18절 그리고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7절 그리고 1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지혜의 특징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17절 말씀 보면 지혜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 여기 성결은요 단순히 첫 번째가 아니라 하늘부터 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이 성결을 순결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 전심, 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섞여가지고 부정해지지 않는,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 섞이지 않는 부정해지지 않는 상태를 이제 순결, 성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결의 다양한 차원을 이 17절에서 쭉 가고 있는데, 다양한 차원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17절 말씀을 띄워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결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특징의 또 다른 차원이 세 가지. 하나는 뭐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률과 선한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다양한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위로로부터 나온 이 지혜를 따라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바로 18절이죠.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지금 야고보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로부터 나온 지혜, 이 특징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진짜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가짜이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화평을 심어가지고 나오는 의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 내가 지금 이 화평을 심어서 나오는 이 의의 열매, 화평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다툼과 시기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다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로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그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화평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로 내가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화평을 심어주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늘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정의 화평을 깨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지난 3월부터 이제 쭉 했는데, 하면서 많이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벽이 깨지고 화평케 하는 일을 많이 보았어요. 처음에는 성향이 맞지 않아서 이 제자 훈련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화평케 되는 놀라운 일을 많이 보았어요. 왜 그렇느냐? 이 제자 훈련 안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자신의 적용하면서 또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적용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화평을 이루게 되는 일을 제가 보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의 화평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도 하나가 되어지고 무너지려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도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화평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무엇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요 야고보서에서 무려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5가지가 사랑, 자비, 또 온유, 화평, 양선 이런 5가지 나오면서 이것은 뭐냐? 야고보가 지금 직면한 이 광야 현실에서 성령과 지혜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이지만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가 정말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첫 번째가 지혜하고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 거기서 뭐가 필요한 거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이 지혜의 열매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이기게 하는 영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랑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부터 내려온 지혜 또 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또 가정이 공동체가 늘 화평의 열매인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귀한 삶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일이다. 여러분 구원은 나라를 바꾸는 일이에요. 또 소속을 옮기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왕이었던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의 소속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시험 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지혜로 우리가 헤쳐나갈까? 여러분 어떤 지혜로 헤쳐나갈까요? 나의 지혜가 아닌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헤쳐나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에 갔습니까? 광야에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서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시험을 이기고 또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세우는 길은 뭐냐? 하늘부터 오는 지혜, 성령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역사하심을 믿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주하신 성령을 너무 무시하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과 연합하며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자꾸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면서 이 한 주도 살아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주눅게 하고 나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나를 정말 어렵게 하는 여러 상황 속 가운데 일지라도 그것을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을 주목하게 되어지면 돌파의 길이 생길 것이고 또 승리의 길이 생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오셨네.